정치적으로는 장로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며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사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므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을 맞추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삽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신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도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성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과연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뭔가를 행한 후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사람들 보기에는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믿기가 매우 어렵지만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구원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여태까지 받아왔는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도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이 율법의 행위를, 모세의 율법을 붙잡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건물로 혹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곧 육신의 장막, 우리의 육신의 집, 우리 육신을 집으로 비유하는데 이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영원한 처소, 곧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건축가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건설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재료 삼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각자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격을 주시거나 혹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집을 지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집을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율법을 재료 삼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집을 지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모세도 역시 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모세처럼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는 집이요 그 집을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장래에 말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깨달으라.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다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와 무능력함을 깨달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이었고 모세는 이 장래에 말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곧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종으로 신실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예수는 건축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아 주관하시는 아들로서 모세처럼 신실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건축자 예수는 집을 짓고 그것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건축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그 집을 맡아 관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집이 고쳐도 소용이 없는 집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죠. 팔아야죠. 그렇죠? 좋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꾸며서 우리는 그 집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건축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그냥 팔아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집을 관리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율법은 성화를 이루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거룩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스스로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든지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꼬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집을 지으시는 분 예수 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